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태도입니다. 믿고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이미 포로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이 그 무너진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그 주관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오늘 보는 건데 7장부터 12장의 내용에서 예언적인 그 바로 내용이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까지 하나님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또 오늘 7장까지 7장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7장, 8장, 9장이 바이블 타임 본문이에요. 그런데 앞서 보았던 2장에서 그 대비되는 7장에 이제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네 짐승이 나오고요. 그것이 이제 세상 나라들의 멸망을 이끌어 나가고 결국 그 꿈을 꾸고 그 넷째 짐승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와 독수리와 또 이 표범 그렇게 또 하나 있는데 그런 이제 네 마리 짐승이 세상에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이 장면이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그 예표적 예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죠. 이 7장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인자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러면 신앙은 역사를 흘러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역사의 끝이 있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그 앞서서 8장에서 이제 이 예언받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1장부터 나오는 18장까지 이 8장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서 뭐 두 뿔을 가진 숫 양이 등장하고 뭐 그 뿔이 뭐 10개가 됐다가 다시 그 뿔 중에서 또 한 뿔이 나오고 뭐 이런 이 상징적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꾸고 8장에서는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그 흐름을 쭉 보면 비유를 들 때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8장에서 8장 20절에 나오는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면 지금 바벨론 제국이 그 전 중동을 이 서인도까지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제국이 바뀌어요. 그 메대와 이제 페르시아로 두 나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나중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가 되는데 고레스의 외조부가 사실은 메대 왕이었어요. 결국 그 고레스가 그 지방의 이제 작은 군주였다가 나중에 제국을 통일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그런 이제 제국의 역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8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에서 두 뿔을 가진 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이 메대와 바사 왕들을 상징하고 또 21절에서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 2세가 이 헬라 왕이에요. 그리고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그것을 이제 알렉산더를 가르치고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는 이 그리스 지역의 그 왕으로서 아버지가 이루어오는 그 업을 다 물려받은
알렉산더가 드디어 이 제국을 전부 통일하는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나오는 네 뿔이 났은즉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네 명의 그 장군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그 아들이 없이 죽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그 신하들이 물어본 것은 누구에게 이 제국을 물려줄 것인가를 유언해 주길 바랐는데 끝까지 말하지 않고 죽어요. 그래서 그 수하에 있던 네 명의 장군들이 결국은 이제 서로 대립하는 관계 가운데 그 알렉산더가 이뤄놓은 마게도냐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어지죠. 그것이 지금 예언되어 있는 바고, 이제 결국 이제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이것이 지금 BC 538년경에 이루어지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게 되니까 그때 이미 200년 전에 그 예언이 지금 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이제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며 라고 할 때 그 한 왕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얼마나 그 악행을 행하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은 이 훌륭한 자 혹은 신의 대리인이라는 그런 칭을 갖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또 칭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의 이름을 바꿔 부르죠.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이제 에피마네스라는 뜻은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행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과정이 지금 8장에 드러나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9장에서 연대를 알 수 있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해서, 이 갈대아라는 그 지역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바벨로니아 그 제국 그 근방을 가르치는 지역명인데, 거기에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났을 때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도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책들도 관심 있게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70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레미야에서 25장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결국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그때까지의 70년을 지금 이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좀 멸망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이 파괴되는 그 현장에서 그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요. 땅을. 이미 이제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임에 대한 예언적 그 수행으로서 땅을 사서 그 매매 문서를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어두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나라에서 그 매매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소유권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도 행하죠.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그 일정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이 회복될 그 즈음에 이제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이 깨닫게 되다라는 그 깨달았나니 9장 2절에 그것은 이해하다, 뭔가 새로운 생각에
시점이 생기다, 또 집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이 다니엘은 드디어 뭐 하는가 하면 이 3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게 되죠. 결국 이 일이 성취되고 있음에 대한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자신을 세워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도전받고 뭔가 새로운 생각이 들 때 우리 뭐 합니까? 그분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분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수행을 좀 조금 더 온전히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70년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BC 605년부터 BC 538년 이제 포로 기간, 그러니까 605년에 1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597년 2차 포로, 586년 성전이 파괴되고 3차 포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결국 첫 번째 포로 기간이 BC 538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기간이 70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 1장 1에서 12절 보면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그 첫 장면이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나와요. 두 번째 견해는 제가 이 견해를 따르고 있는데 BC 586년 성전이 파괴되고 516년 성전이 재건되죠. 그 재건될 때는 이들이 지금 538년에 포로 귀환하고 왔지만 그들은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오는 사명감으로 왔지만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폐허된 땅이에요. 뭐 해야 되죠? 당장 자기 살 집을 지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학계 선지자가 그들에게 너희가 여기 왜 들어왔냐? 너희가 지금 뭐 하냐? 라고 이제 꾸짖고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고 그 성전 재건된 때가 BC 516년이에요. 같이 학계에서 1장 14, 15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렇게 성전이 재건된 때가 기록되고 있어요. 두 견해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제가 주목한 말씀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얼굴들을 내 주 하나님께 두었다. 금식과 배옥과 제 중에서 기도와 탄원을 구하려고. 여기서 이 좀 인상적인 장면들은 무엇인가 하면 내 얼굴이 머리가 몇 개 있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얼굴로 살죠. 우리가 목장 예배를 모이지만 부부간에 할 얘기는 따로 있고 또 그 외 얘기 또 나와서 할 얘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얼굴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향하여 두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얼굴을 그분께 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분께 향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만큼의 주목함이 있어야죠.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보고 싶지 않죠. 눈도 마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내게 수능적이고 나도 아이의 관계 좋을 때는 서로 두 눈을 마주 보면서 눈빛만으로도 뭔가 깨닫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틀어집니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보지도 않고 얘기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얼굴들을 그분께 두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얼굴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끌어안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진 상태에서 그분을 향하여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믿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시점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구나. 그 말씀을 깨닫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다니엘 9장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마주할 때 그분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즉시로 오지 않아요. 나중에 21일째 와서 하는 말이 저 하늘에서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됐지만 내가 늦어진 것은 그 싸움을 통해서 너에게 오니라고 그랬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즉각적인 응답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분의 때를 이루시는데 지체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 뭐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져서 천사를 보내받았지만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마주한 때는 22일이에요. 그는 뭐 했습니까? 계속 그의 얼굴들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얼굴들 하나님께 보기 쉽지 않은 얼굴도 있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얼굴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 대할 때처럼 말이죠. 가끔은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품어 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 의미가 담겨 있다고 다시 한번 제가 깊이 느꼈습니다. 민수기 6장 24, 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 족속인 레위족이죠. 레위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을 향하도록 축복할 중보의 그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 있다면, 조금 더 믿음의 자리에 가까이 있다면 무엇 해야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들어 그들의 얼굴들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와 은총을 능히 받을 만한 얼굴의 그 삶의 자리가 되도록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얼굴들을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결국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 얼굴들을 하나님께 두는 그 은혜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